제7주일 봅니다. 제7주일 21문, 23문, 21문 보겠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사죄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내려주셨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멘. 네. 요리문답 21문답 23문답은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보여주는 거죠. 우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위격이 계셔요. 세 위격. 한 위격은 다른 분보다 이디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한 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 분은 동일하게 영원하고 또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죠. 어, 하나님은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단지 은혜로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갖지 않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합당치 않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또 소유된 자녀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지르 21번에 보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루신 구원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죠.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요. 복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성령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말씀을 알아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현재의 삶도 그분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쉐이격,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염려하고 또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중한 약속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새롭게 해주며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족장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오늘날 목사들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할 때 참 믿음이 뭐냐 이것을 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7주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친 내용을 잘 요약하고 조직하고 체계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말씀에 항상 주목할 줄 알아야 참 신자고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미혹을 받죠. 합동 측이나 합신 이런 데 보면 뭐 두날개다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교회가 상당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신사도 운동주의자 베니힌 이런 글을 읽게 한다거나 또 그 신비주의자 피터 와그너 또 성공신학 로버트 슐러 랄프 레이버 음? 뭐 이런 거 존비어 순종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필독서로 읽혀요. 성경 대신에 신사도 운동 그다음에 신비주의 성공신학 이것이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많이 퍼졌고 많은 목사가 그런 것을 가르치고 교회는 뭐가 뭔지 구별도 못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한때 금리빨 금리빨 이빨이 뭐 금으로 된다고 변한다고 쇼를 다 하고 거짓말 많이 했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악하면 얄파 이 금리빨을 가르쳤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고 돈에 대해서 배금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를 하는데 그걸 가르쳐요. 금리빨 됐다. 아주 이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너무 놀랍죠. 음. 그래 금리빨 하다가 이제 이 알파 하다가 또 잘 안 되니까 두날개로 또 두날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 컨퍼런스에 초점을 둬요. 1년 내에 그걸 준비해. 그럼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깃발 들고, 쇼를 다 하고,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는 임파테이션, 뭐,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런 거. 자연적 교회 성장, 뭐 이런 거. NCD라고 있죠. 어? 그런 게 한국 교회에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 한 번 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1년 내에 거기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그냥 막 거창하고 화려한 막 깃발과 불꽃 가운데 그렇게 열광을 하게 하는 거죠. 저 요즘에 젊은 아들 뭐 케이팝이다 뭐다 해서 열광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문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컨퍼런스 준비한다고 직장에도 신경 못 쓰게 하고 가정에도 신경 못 쓰게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고 일터에서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여서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매일 겪는 문제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사관이 변하고 믿음은 신관이 변하고 죄관이 변하고 구원관이 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내가 매일 겪는 사람 만나는 거, 또 내가 질병 중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과 동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은 안 가르쳐요. 그 문제가 이제 그거야.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 맨 금리빨에다 신경 쓰게 하고 알파 코스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2단 중에 대 2단이에요. 누가 뭐래도 2단이에요. 완전 2단이에요. 귀신 쫓는 뭐, 임파테이션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또 요즘에 무슨 저 기도에다 해가지고 무슨 뭐, 어? 어, 성공신학을 부추기고.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앞에 성경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어, 성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은혜의 방도예요. 어, 커리큘럼 잘하면, 컨퍼런스 잘하면 그것이 유능한 교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께서 말씀을 일깨워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당연히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참된 믿음을 성령이 주시면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커리큘럼 잘한다고 유능한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컨퍼런스 잘한다고 유능한 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시대가 자꾸 동영상, 칼라풀 하는 거 이런 것이 흔들리잖아요. 이 흑백 논리 책 안 봐요, 아이들도. 요즘 대학생들도 책 안 갖고 다녀요. 놀랍죠? 책을 안 봐요. 이 시대가 이제 뭐예요? 챗 GPT 해가지고 요즘에 논문도 학교 공부도 다 그런 쪽으로 관계해가지고 가르쳐요. 참 놀랍죠? 어? 그러나 성령은 여전히 성경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해요. 말씀을 은혜의 방도. 말씀이 은혜의 방도예요. 어디 해외 비전 트리 간당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사람 생각을 거기에 혹하게 하는 거죠. 갔다 오면 막 간증하게 하고 별 쇼를 다 하죠. 그러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 암 걸렸다고 그러고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울고 짜고 불고. 이건, 이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다른 뭐가 필요하지 않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몇십 년 동안 다녔던 그런, 두날개 하는, 그런 교회 몇십 년 동안 다녔던 사람이 나중에서 깨닫고 다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다. 성경 강의를 가르쳐 본 적이 없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두날개 한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어? 자기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뭐 했냐? 새로운 사람 다그 관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게 뭐 교회예요, 그게. 음? 그래서 커리큘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컨퍼런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전 트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야 돼, 진리를. 말씀보다 이대한 게 없어요. 말씀에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건 가짜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늘의 천사라도 사도 바울의 한 말이에요. 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김천에도 그 두나게 하는 교회 보니까 어느 날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거 보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 설교하는 내용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목사라는 거야. 목사의 예화를 들어서 한번 쳐봤대요. 검색을. 재밌는 것은 두날개 하는 그 교회 목사들이요. 열 몇 개가 그 주에 그 설교를 했더라고. 전부 다 어디서 뭐라 그럴까? 베껴가지고 말씀 연구는 안 하고 한 거죠. 어? 그 이름이 똑같아요. 어? 뭐, 뭐라 그래? 어, 닭이 닭을 자기가 째려봤더니 뭐 닭이 죽었다나? 뭐, 그 다음에 개를 째려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무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어? 영적인 그 신비주의. 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제1계명, 10계명에서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한 거예요. 제3계명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배치하는 것은 우상이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어?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예? 무지한 거. 아, 무지한 거 무섭습니다. 음,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시다고 말하죠. 사랑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능한 하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까? 어떤 분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됩니까? 어?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늘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릅니까? 21문에 보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 제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절망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주의 오심에 대해서 아담의 타락 때부터 줄곧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구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모든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22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의하잖아요. 컨퍼런스 믿어야 됩니까? 금리빨 믿어야 됩니까?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사탄의 미혹을 받았으면 금리빨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뭐 성령의 뭐 세례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저 강화도에 쫓아다니고 별쇼를 다 하고 얼마나 말씀이 없으면 그러겠어. 비전 트립이라 그래 외국에 돌아다니고 그거 갔다 오면 막 자랑을 그럴듯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뭘 믿어야 되느냐 22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약속한 모든 것. 음? 그래서 이 켈빈은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으로 묘사를 했어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신실하게 요하께 마음을 드리고 맡기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갈대처럼 흔들리죠. 끊임없이 우리는 안전치 않기 때문에 불확실함 속에서 이리저리 요동해요. 그럴 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그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배에서 아, 이 폭풍을 몰아칠 때 바다로 대담하게 발을 내디뎠죠. 그리스도를 향해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물 위에 떴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건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잠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한 5m, 10m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무서운 밑으로 빠져갑니다. 아이고 내가 저 배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센 바람, 파도, 어두움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 확신이 사라지죠. 믿음이 오므라듭니다.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며 뭐라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느냐. 꾸짖으셨어요.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가 작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신뢰가 빈약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모든 일에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왜 신뢰가 그렇게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존하고 확신을 가지고 늘 예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삶 속에 새로운 시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은 못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의심 속에서 불확신 속으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로마 백부장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알죠. 네? 로마의 군대 장교, 이방 사람, 예부 사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변변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부하가 병 걸려서 아파서 이제 죽게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그분은 도와줄 능력이 있고 그분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내게 은혜를 입혀줄 것이다. 그걸 믿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자격 없는 사람. 그분 앞에 예? 주께서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심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치유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확신하고 의지했어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잘해야 돼요. 매일 겪는 그 문제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막 불평하고 막 짜증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고쳐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어. 자,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이죠. 9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탄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귀신이 잡아가지고 거꾸로뜨리고 거품 물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게 만든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내가 더 참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 자비를 압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어?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이 남자가 주님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이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비참한 고통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 엉뚱한 거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알파 금리빨 그거 하다가 컨퍼런스 쫓아다니고 어, 가정과 직장에서 신경을 못 쓰게 하고 무슨 피터와거나 로버트 슐러, 랄프 네이버, 베닌 이런 책을 필독서로 읽게 하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악이에요. 큰 제약이에요. 그들 가운데 참된 복음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합니까? 성공신앙,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신약에 보면 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 거짓 교사들, 바른 진리를 끌지 못하게 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돼, 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바로 써야 돼.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에 늘 주목하고,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